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관극해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크나큰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LA 근교에 있는 몬트레이 파크에서 72세의 난 노인이 총을 난사해서 11명이 죽고 9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도 한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7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38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4명 이상 총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명, 2명, 3명 이런 사건까지 다 합해보면 총으로 한 달 동안 죽은 사람이 2,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 죽은 게 아니라 총으로 죽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지금 2,7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산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총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끔찍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어져서 인간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나마 지금 세계 질서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또 사람들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 깨어진 조각이 있어요. 파편 조각.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흔적, 형상의 흔적이 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일반은총으로 그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니까 이만큼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탄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기 완고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집. 근데 이 고집에는 좋은 고집도 있고 나쁜 고집도 있어요. 좋은 고집은 올바른 것, 올바른 것을 자기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소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고집을 잘 지키고 또 고집대로 살게 되면 어려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고집이 있어요. 나쁜 고집은 잘못된 거, 분명히 틀린 거, 또 악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고집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고집이 아니라 바로 나쁜 고집, 악한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곧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건 아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에 족하다.
그런데 반면에 염려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염려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근심은 무엇이냐? 너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고 또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또한 내 영혼이 정말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구원, 영생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조심하면서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좋은 고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독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음은 부드러운 열려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헌신 봉사 이런 일들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피차 권면하라.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기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 격려한다는 거예요. 격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 고난의 색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것을 나 혼자 견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물론 신앙은 혼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믿음 좋은 신앙의 동지들,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서로의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장작불을 보세요. 장작나무 하나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이 붙기도 어렵고 또 불을 붙이면은 금방 또 타버립니다. 금방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작계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모이게 되면 불도 잘 타오를 뿐만 아니라 쉽게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피차 권면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 믿음이 온도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정점에 있고 믿음이 좋은 상태만 유지한다는 거 사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중직을 맡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온도계와 구약 성경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 우상 숭배자의 무리들, 바알의 그 무리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무리들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제단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당시에 아주 못된 왕이었던 아합과
또 그 부인 이세벨 왕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너무너무 도망자의 신세가 가련하고 힘드니까 한 번은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그늘에서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망자로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빨리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오세훈 목사도 항상 밝고 항상 힘있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도 하면서 용기도 얻지만은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라. 예?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권면을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권면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태 이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권면을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돌이켜 밟아버리고 너희를 물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상대방의 기분 상태가 지금 뭔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개 같은 마음이 개 같은 마음. 그 개 같은 마음인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권면을 했다가는 돌이켜 와랑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돼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예수 믿어야 된다면 그 안 통합니다. 너나 믿어라. 술에 많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돈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우 교회 다니고 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나 믿어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오히려 놀려대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권면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상대방의 기분과 상관없이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을 하고 또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권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상태에 있어.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굳어지고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 그것이 참 풀리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선악과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금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어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오히려 너의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느냐. 우리가 먹는 거 좀 좋은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음식은 너무 지나치게 값비싼 음식들도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이런 게 먹어도 되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한 끼에 500불짜리 음식이 있다니까. 그것을 태연스럽게 몇 명이서 먹고 몇천 불 턱턱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자랑하는. 여러분 먹는 거 조심. 그 다음에 먹는 것으로 몸을 해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독한 술을 마시는 거. 그런 거 먹어서는 곤란해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마약 먹는 거. 요즘 마약이 얼마나 번집니까?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지금 마약이 번져나가고 여러 나라 지금 도처에 마약과 전쟁하고 있어요. 마약. 예. 제가 잘 아는 젊은 청년도 마약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마약을 모르고 먹었어. 그걸 먹었더니 그 다음에 도저히 끊을 수 없어.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부모님들도 얼마나 애를 써. 기도하고 나중에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했지만 워낙에 이 마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24살의 젊은 청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가슴 아팠어. 제가 잡일을 지니했어. 마약이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마약 요거를 갖다가 자꾸 이제 번지게 하는 요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먹는 과자, 캔디 요 속에다가도 그 마약 성분을 집어넣어서 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 먹음직도 할지 모르지만 이 유혹 벗어나야 됩니다. 보암직도 했다. 보는 것을 통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영화나 무슨 선정적인 잡지들, 드라마,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이게 잘못되면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가끔씩 이 공영방송인데도 TV에 나와서 춤추는 젊은 남자, 여자, 이 청년들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건 뭐 옷을 제대로 입은 건지 어쩐지 그냥 꽃미남, 꽃미녀 요런 애들이 나가지고 뭐 난리치고 춤을 추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보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뭐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는 가장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속에 탐스럽게 보였다. 욕심, 탐욕을 말하는 탐욕. 마음에 욕심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한 욕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까? 인기, 명예와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이 탐욕이 있어요. 사탄이 탐욕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유혹의 손길이 우리한테 뻗쳐 있어요. 이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유혹의 손길 이걸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힘드니까 기도원에 가보자. 기도원에 가보세요. 거기에도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보통 때 유혹도 아니고 세상에 40일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사탄이 고기를 찾아옵니다.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텐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바치게 될 때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와 우러러 볼 것 아니냐. 너 큰 산으로 데려가서 나한테 절을 하라. 천하만국 네가 보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 죄의 유혹 먹는 것, 또한 보는 것, 또한 내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유혹을 떨쳐내야 될 것입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면요, 마음이 점점 그런 것들이 다 듣고 죄 짓고 하게 되면 굳어져요. 굳어져서 나중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양심이 딱딱하게 완고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도둑질하고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큰 도둑질을 하고 뭐하고 하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하는 진리,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나는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진리들. 그것을 딱 붙잡고 견고히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 경기 중에 보면은 선수들끼리 서로 붙잡고 경기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씨름이나 유도, 뭐 레슬링 같은 거. 예? 씨름은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서로 상대방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삿발을 붙잡잖아요. 또 유도는 또 상대방이 옷을 붙잡거나 몸을 붙잡거나, 레슬링도 예? 손을 붙잡거나 허리를 붙잡거나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붙잡을 때 보면 처음에 잘 붙잡아야 된대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잘 잡아야 돼. 올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처음에 잘 잡고, 씨름 경기할 때 보면 이 삿바 잡을 때 얼마나 실갱이 합니까? 자기가 잘 잡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잡았다 그러면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꽉 잡고 붙들면서 견디면서 싸울 때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수들을 보면 자꾸 싸우다가 자꾸 놓쳐요. 놓치게 되면 역습을 당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붙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사상들,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의 종교, 우리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처음에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고집으로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랑의 이중계명.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웃에 대해서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냉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을 열어서 부드러워져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부드러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편 95편에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나쁜 고집을 꺾지를 않고 버리지를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거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풍성하고 차라리 종살이 할 만경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를 쳤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까 끊어질까 이들은 염려하지 않았어. 세상적으로 편한 것만 더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모세가 피차 권면하라. 모세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십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개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에서 막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모세를 핥히고 짓밟고 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 고라의 무리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이 다 일거에 땅속에 매장이 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떨쳐버리라 하셨는데, 그러나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쓰러져 갔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행진 속에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이 모압 족속들이 가로막아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 모압 족속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 자기네 축제를 벌인다. 우상 앞에 축제를 벌이는데 여자들이 거기에서 다 춤을 추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 그냥 이 남자들이 다 가가지고 범죄하게 됐어요. 그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벌이고 막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3,000명, 이스라엘 백성 23,000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이런 말씀.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염려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그 권면하는 것 그것도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죄의 유혹 이거 떨쳐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처음에 간직했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처음에 확신한 것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에 잘 지키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1세들은 거의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 젊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말세지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외적인 징조, 지진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도 있지만 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동맥경화라는 질병도 있고 간경화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무엇입니까?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경자가 딱딱하게 좁아지면서 또 굳어지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피도 굳어지고 간경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를 잘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이 딱딱해지는 건 신경 쓰면서도 영혼이 굳어지는 것 마음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뉴스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1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TV 영상으로는 어저께 방영을 했습니다. 저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29살의 젊은 청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 좀 차가 속도도 그렇고 레인도 정확하게 레인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놈이 술 취했나 범죄를 했나 경찰이 쫓아오게 됩니다. 결국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 운전자가 끌려 나왔는데 5명의 경찰관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손에 무슨 칼이 있는 거나 총이 있는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비무장한 그 젊은이를 막 짓밟고 엄마를 막 소리치는데 까무러쳤어요. 두드려 패서. 그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에 다 조사도 하면서 이것을 방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20여일 지나서 이렇게 어제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 들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벌써 시위가 시작되고 잘못하면 미 전역에 지금 이 시위와 또 폭동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총격사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이 폴리스들의 마음까지도 완악해져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데 큰 싸움이 장로와 집사가 싸우는데 집사가 화가 나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래? 장로하고 집사가 계급장이래. 계급장 띄고 싸우자고. 네, 난리가 나고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피차 권면하고 권면을 받고 또 크든지 작든지 죄의 유혹으로 떨쳐내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거짓으로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 주변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빛과 소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